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말씀입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4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4장 1절과 2절 그리고 14절부터 16절인데요. 1절, 2절 읽고 이어서 14절, 15절, 16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그러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교사 혼신 예배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계시거든요.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선생님 때문에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때문에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습니다. 약간 차용한 건데요. 선생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하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만난 선생님 중에 지금도 간간히 생각나는 분 있다면 어떤 분이십니까? 저도 숱하게 선생님들 많이 만났거든요.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 선생님도 계시고요.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들 엄청 많이 만났었는데 그 선생님들 중에 기억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했던 말들 있잖아요. 워딩들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요. 그분들이 나를 사랑했구나. 결국 나를 사랑한 사람들은요. 기억이 나더라고요. 우리 지금 성도님들, 선생님들 계신데 기억나는 선생님 어떤 분이십니까?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를 주도했고 브릿지 임팩트 사역원을 개설했던 홍민기 목사님 아시죠? 홍민기 목사님 이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필요 없는 교사가 있다. 이 네 가지로 정리를 했거든요. 첫 번째는 주일이 너무 빨리 온다고 생각하는 교사. 두 번째는 학생들이 분반 공부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게 하는 교사. 세 번째 학부모를 전혀 존경하지 않는 교사. 네 번째 반의 숫자가 줄어드는 교사. 설명을 드리면요. 주일이 너무 빨리 온다고 생각하는 교사는요. 세상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이 주일 오는 것이 너무 두렵고 힘들어서 1번에 어떤 이런 생각을 하는 교사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말씀 준비하는데 특히 분반 공부하는데 짧은 분반 공부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친구들에게 적절하고 적실하게 전할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전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다시 좀 띄워주십시오. 두 번째, 분반 공부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게 하는 교사가 되고 맙니다. 세 번째는요, 학부모를 전혀 존경하지 않는 교사라는 것은 이 부모와의 라포가 잘 형성되어서 부모님들이 함께 도와주는 사역이 될 텐데 이 부모와 이 관계가 없는 교사, 이런 교사가 3번이고요. 4번은 이 학생들이 결석했을 때 곧바로 이 신방 전화가 가지 않는다면 계속 숫자가 줄어들고 말거든요. 이런 교사들에 대해서 필요 없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런 선생님들 안 계시죠? 안 계십니다. 제가 볼 때는 안 계신 것 같은데요. 혹시나 행여나 이런 부분들이 혹시나 스멀스멀 올라온다면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꼭 필요한 교사와 필요하지 않는 교사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소명의식이 있느냐 없느냐가 필요한 교사, 필요 없는 교사를 구분한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 소명 있다. 어떻게 하면 소명이 있는 걸까? 두 가지로 정리하던데요. 하나는 뭐냐면 BA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BA가 뭐냐면 이 사대나 교대 쪽에 졸업하면요, 이 문학사 이 학위를 받거든요. 배추럴 오브 아트라고 해서 BA. 저도 학부는 BA를 받았고 아마 목사님도 담임 목사님도 아마 BA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 BA를 받는 이 학위가 필요하다면 이 교사들에게 BA가 필요합니다.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BA?
본 어게인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이 필요합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예수님에 대해 소개할 수 있고 예수님 만나도록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는 본 어게인이 필요하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 소명의식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 이찬수 목사님 너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저는 이찬수 목사님을 이 책으로 또는 영상으로 또 세미나를 통해서 주로 배웠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처음 우리나라에 와서 사역하게 된 계기가 있었죠. 다 아실 텐데요. 한국 신문을 읽다가 미국에서 한국 신문을 읽다가 이 머리채를 잡고 이 교사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는 이 학부모가 나오는 기사를 보는 순간 이 한국에 있는 학생들이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 계속 눈물이 나오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한국에 가서 이 청소년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세우는 사역을 해야겠다라는 소명의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29세였다고 합니다. 이런 소명의식. 첫 번째, BA, 본 어게인의 이 경험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소명의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교사의 정체성이 있거든요. 이 교사의 정체성을 통해서 우리가 교사로서 다시 한번 우리를 되새기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먼저 교사가 어떤 사람이냐 1절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원어를 보니까 이 일꾼이라는 단어가 히페르테스라는 단어입니다. 히페르가 밑에, 아래라는 뜻이고요. 레테소는 노를 젓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 아래서 노 젓는 게 누구냐? 일꾼이라는 건데요. 우리 영화나 또는 이제 뭐 OTT를 보면 로마 시대물이 나오거든요. 그 시대물을 보면 이 로마의 전투선이나 이 범선의 가장 아랫부분, 배의 아랫부분에서 노를 젓는 이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일꾼입니다. 인도의 계급 사회, 인도를 아시죠? 인도는 계급 사회인데요. 이렇게 계급이 있습니다. 브라만 계급이 있고, 우리 다 이전에 배웠던 건데요. 쭉쭉 내려가는데 맨 밑에 있는 노예 계층이 수두라거든요. 근데 노예 계층에도 그 범죄에도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불가촉 천민이죠. 그러니까 노예만도 못한 동물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 이 불가촉 천민인데요. 로마 시대 때 인구의 60%가 노예들이었거든요. 근데 노예들 중에 노예가 누구냐? 바로 이 노 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에 뭐 영화를 보시다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배에 노를 젓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창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쯤 와 있는지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속력을 내는 것은요, 이분들의 의지가 아니에요. 선장이 있고 그 밑에 감독관이 있습니다. 이 감독관이 지시에 따라서 노를 빨리 저어라, 천천히 저어라, 잠시 노를 멈추어라,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속력을 낼 수도 없고 또 속력을 늦출 수도 없는 거죠. 그뿐이 아니죠. 이 노예들은요, 이 일꾼들은요, 쇠사슬에 몸이 묶여 있습니다. 자기가 어디를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이 자유가 없다라는 거죠. 만약 비상사태가 일어났다, 배가 침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열쇠 꾸러미를 주지 않는 한 이들은 그냥 죽게 됩니다. 혹은 적군이 이 배에 침투해서 살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노예들은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배 아래에 있는 노 젓는 사람들은요, 출발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도착할 때까지요, 전혀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드러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낼 수도 없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노 젓는 사람들이죠. 일꾼입니다. 이 교사가 누구냐? 오늘 1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어떤 일꾼이냐? 그리스도의 지시만 따르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노를 젓지만 이 방향도, 속력도, 자유도,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누구냐? 교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이 정체성, 교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자유도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적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이 자아가 살아납니다. 우리 김미환 선교사님이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이 백색 순교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인상이 깊었거든요. 우리가 날마다 이 적색 순교하는 것은 어렵지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백색 선교의 삶이, 백색 순교의 삶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이런 점에서 교사는요, 그리스도 일꾼이 되었다면요,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되죠. 제가 이전에 고등부 사역을 할 때 그 고등부는 인원이 꽤 많았습니다. 150명 되는 고등부였는데 제가 이제 그 친구들을 소통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문자로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다 일일이 만나기는 쉽지가 않아 가지고 리더들 중심으로 만났고 이 문자를 보내는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역을 했냐면 교회 오라, 이제 장기 개척자들에게 교회 오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이제 매일 말씀도 보내주고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문자 하나를 받았는데요. 제가 설교단에 있기 때문에 차마 그것을 그대로 옮기지는 못하겠습니다. 보여드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자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는요, 욕설이고요. 하나는요, 반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인 거 알거든요. 근데 소위 말하면 네가 목사면 다냐? 왜 나한테 이런 걸 보냈냐? XXXX 5만 요. 그걸 보는 순간요, 갑자기 얼굴이 확 끈거리면서 제 속에서부터 끝에서부터 안에서부터요 뭔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 마치 우리 만화의 드래곤볼에 보면 샤이언이 불 내뿜는 것처럼 불이 쫙 올라오는데 그때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했냐면 하나님, 아직도 제가 살아 있습니다. 제가 자존심을 지키지 않겠습니다. 복음의 자부심만 지키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화가 가라앉더라고요.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누구냐? 그리스도 일꾼입니다. 누가 주인이냐? 그리스도가 주인이세요. 일꾼이 노예가, 노예 중에 노예가, 노예보다 더 밑에 있는 노예가 자신의 감정과 의견과 화를 낸다는 거 어불성설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날마다 백색 순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나를 죽이고요, 그리스도만이 사는 그런 일꾼 되는 우리 교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절 다시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교사의 정체성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1절과 2절에 나오는데 이 맡은 자, 그러니까 가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이 맡은 자의 원어가요, 여러분 아시는 겁니다. 오이코노모스라고 해가지고요, 이 집을 관리하는 사람, 이 청직입니다. 청직이. 교사가 어떤 사람이냐? 이 청직이라는 거죠. 우리가 비행기를 타다 보면 이 승무원들이 하나같이 외모가 좋지 않습니까? 그 좋은 외모를 가지고 우리 앞에 서 있지만 그 사람들은요, 승무원입니다. 스튜어디어스죠. 바로 이 청직이라는 단어에서 그 의미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갑인 것 같지만 오히려 이 고객들을 섬기고 먹을 것을 제공하고 이 서비스를 제때제때 공급하는 역할이 그 승무원들의 역할입니다. 마찬가지로 청지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요, 제때 계속해서 공급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청지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라는 것은요, 이 비밀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자, 2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다. 우리 이 구절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충성의 한자를 혹시 아십니까? 충성의 한자. 이 충자는요, 충자는요, 이 가운데 충자에 마음 심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정성성자는요, 이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가 있습니다. 결국 충성이 무엇이냐면요, 마음 중심으로부터 이 말씀을 이루어내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 원문을 직역해 보면요, 하나님 나라는 말 안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 안에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도 하나님 나라지만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 통치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쫓아 사는 삶 속에 능력으로 확장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쫓아 그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이룰 수 있는 게 바로 충성이라는 건데요. 충성의 원어를 보니까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거죠. 이 원어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이 충성에 대한 원어의 원래 뜻은 이런 거라고 합니다. 사냥꾼이 사냥을 하러 나가는데 토끼를 잡으려고 사냥을 나갔어요. 이 토끼를 보았습니다. 이 토끼를 잡으려고 총을 꺼냈는데 보니까 옆에 토끼 옆에 이 사슴 한 마리가 뛰어가는 거예요. 토끼보다는 고기의 양도 많고 좋은 것도 얻을 수 있는 이 사슴에게 이제 그 총을 겨눕니다. 그런데 사슴 보니까 이 범이 한 마리 있습니다. 호랑이가. 이 아무래도 호랑이가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곰이 있네요. 곰. 자, 이렇게 토끼를 잡으러 갔는데 이 곰까지 있습니다. 누가 봐도 같이 있는 것이 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쫓던 토끼를 끝까지 쫓아서 잡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충성이라는 이 단어, 신실함의 원어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주어지더라도 내 기호에 맞지 않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처한 환경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처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끝까지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뭐냐? 충성이라는 겁니다. 런던 워커 미술관에 한 그림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1865년도 에드워드 존 포인트의 작품입니다. 이 폼페이 시의 마지막 장면을 묘사한 그림인데 79년 베스비오 화산 폭발로 멸망한 이 폼페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자세히 보시면요, 안쪽에 불덩어리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있고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다들 이 화산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면요, 이 경비병, 로마 경비병 한 명이요, 그 자리에서 꿋꿋하게 움직이지도 않고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도망가지도 않고 또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눈을 응시하면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 경비병의 역할은 뭐냐? 이 성문을 지키는 성문직입니다. 이 작품의 제목이 뭐냐? 이 죽음까지도 충성입니다. 실제로 이 유적에 이 완전 무장을 한 로마 병정의 유해가 그대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고 이 그림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16세기 종교개혁을 일으킨 존 칼빈은요, 항상 자기 코트 소매에다가 이런 표식을 새기고 다녔습니다. 미국의 칼빈 신학교에서 쓰고 있는 로고인데요. 왼쪽에 있는 로고가 칼빈 신학교고, 제가 섬겼던 선교단체가 SFC라는 선교단체인데, 여기 정식 멤버가 되면요, 이 배지를 수여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이 배지가 어디서 왔냐면 이 칼빈 신학교에서 차용해서 왔습니다. 물론 이제 이 모든 것들은 칼빈에게서부터 왔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칼빈이 외쳤던 내용이거든요. 하나님께 뭐 준다고요? 오른손으로 내 심장을 드린다는 이런 표현입니다. 존 칼빈이 제네바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거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좀 많은 갱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찬 문제 때문에요, 동역자인 바렐과 함께 제네바에서 쫓겨납니다. 시민들에 의해 쫓겨나고 스트라스부르스에 가서 정착을 해 있었는데요. 3년이 지난 후에 이 칼빈에게 다시 제네바로 와달라는 이런 요청이 옵니다. 그때 칼빈이 뭐라고 하냐면 이 동료 바렐에게 내가 제네바로 가서 그 십자가를 지느니 차라리 100번이나 죽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정도로 이 제네바에서의 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떠올리기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이 바렐에게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쓰냐면 그러나 내가 내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님을 상기합니다. 마치 희생 제물을 바치듯이 내 심장을 주님께 바칩니다. 내 영을 묶어서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요, 이 제네바로 돌아가서 사역을 합니다. 그때 표식을 여기 소매에 다는데요, 그 소매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라틴어로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지금 있는 자리에서 끝까지 신실하게 그 즉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것, 중심 다해서 그 복음을 나누는 것이 뭐냐? 이 맡은 자, 청지기가 감당해야 될 충성이죠. 이 주님 맡기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끝까지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맡은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교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인데요. 마지막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교사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일꾼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노예 중에 노예. 또 교사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이 복음을 충성스럽게 전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이 교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교사가 누구냐? 바로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는요, 15절에 일만 스승하고 대비되는 표현이거든요. 여기서 스승의 원어는요, 가정교사입니다. 가정교사. 당시에는요, 학제가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가정교사를 모셔서 가정에서 이렇게 교육을 했는데요. 이 가정교사 중에 탁월한 사람이 있습니다. 와서 이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자녀 중에도 탁월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잘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가정교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 한계가 있냐면 이렇게 가정교사를 들여서 가르치던 이 자녀의 아버지가 갑자기 망해서 이 폐의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정교사는요, 아무리 그 학생이 탁월하든 그리고 아무리 애정이 들었든 관계없이 그 가정교사의 직을 내려놓고 다른 곳으로 가감히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교사는 어떤 사람이냐? 철저하게 대가를 위해 일하는 사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가정교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만 스승은 어떤 사람이냐? 교회 안에 스승들은 참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는 누구를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는 미련 없이 떠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일만 스승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 내가 아버지다. 일만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가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요, 이 부모를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이 부모를 말하지. 요즘에는 부모답지 못한 부모들 많습니다. 자녀들을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녀를 죽이는 부모들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올바른 부모라면요, 진정한 부모라면요, 자식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게 마련이죠. 자식의 양육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헌신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부모입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낳아보신 분 혹은 주변에 자녀를 낳은 분을 알고 있는 분들은요,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 자녀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임신을 해야 되고요. 임신 후에 약 10개월은 엄마 뱃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출산하고 나서 정말 가장 기본적인 인간다워지는 직립보행까지 한 1년 6개월이 걸립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자기가 밥을 차리고 설거지까지 하고 자기가 먹고 배변까지 하고 다 하는 것까지 보려면, 사람다운 사람 행세를 하는 것을 보려면 최소 10년은 옆에서 키우고 다독여 줘야 되거든요. 보살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 아이들은 이렇게 키운다는 건 당연히 생각하지만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 다음 세대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 믿게 하는 거, 복음 전하는 것을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그냥 복음 전하면 믿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선을 다하다가 어느 순간 임계점에 다다르면요, 참을성이 사라지죠. 그런데 우리가 교사로서 아무리 다음 세대를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양육한다 할지라도 실제 자식 대하듯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듯이 애정을 쏟을 수 있을까요? 어렵죠. 그러나 흉내라도 낸다면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이전에 어떤 교회에서 이 청년부를 섬기고 있었는데요, 이 청년들 중에 좀 장애가 있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몸에도 장애가 있지만 약간 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친구인데요. 어느 날 어머니가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전화 온 시간이 언제냐면 밤 12시였습니다.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 친구가 화를 내고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다,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이러더라고요. 기도해달라는 거였는데, 그때부터 이제 나갔으면 차를 타고 나가서 그 도시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변에 PC방부터 해서요, 이삽듯이 뒤졌습니다. 진짜 한 몇 시간을 뒤졌는데, 뭐 경찰서까지 가보고 다 가봤는데도 없어요. 근데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병원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왠지 저 병원에 가면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1층 로비가 캄캄합니다. 2층에 올라갔습니다. 2층도 캄캄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환자들 대기하는 좌석이 쫙 있거든요. 근데 더듬어서 한번 가봤습니다. 핸드폰 불을 켜고 가서 안에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피기 시작했는데 거의 끝 벤치에 그 친구가 누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으켜서 그 친구가 잠시 이야기하고 달래고 기도해서 그 친구를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돌아오면서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육신은 좀 힘들었지만 너무 기쁜 겁니다. 이 영혼을 찾았다는 거, 그리고 집에 데리고 갔다는 거. 이게 영적 아비의 마음이 아닐까?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그 청년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교회 열심히 잘 안 오고요. 그러나 이제 신앙생활은 열심히 안 했지만 교회는 왔어요. 우역우역 예배는 오고요. 계속해서 주일날 예배생활은 게을리하지 않았지만 성장하고 획기적으로 변하고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영적 아버지에 대한 중요한 이 마음, 이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영적 부모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영적인 자녀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세우는 거죠. 이 복음이 뭡니까?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으로 출산했다는 것은요, 생명과 바꿀 만한 사랑을 주는 거거든요. 그 사랑은 보통 내가 쓰는 시간과 정비례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범죄자들을 교도소에 가두는 것은 그들의 시간을 뺏는 거거든요. 한전된 인생의 그 시간을 뺏음으로 인해서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건데요. 시간은 이런 맥락에서 우리의 생명입니다. 근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 시간을 쓴다, 내 생명을 주는 겁니다. 영적인 부모가 된다는 것은 뭐냐? 내 생명을 주는 거예요. 내 시간을 주는 겁니다. 사랑을 주는 겁니다. 이 복음이 말하는 생명과 바꾼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하면서 기도하고 마음에 품고 정말 사랑을 실천할 때 진실함으로 복음으로 그들을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16절을 보시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제가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제가 사역 초기부터요, 사람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김세훈 목사님, 세계적인 강사가 되실 겁니다. 왜 세계적인 강사가 되냐? 말씀이 좋아서 뭐 그런 거 아닙니다. 동서남북 원근각지에서 어디나 쳐다봐도 목사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세계적으로 얼굴이 큽니다. 얼큰입니다. 이런 표현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제 외모를 보고요, 유명인 연예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 어릴 때 제 딸이 아빠 엄마 교우할 때 TV를 보고 아빠 했습니다. TV를 제가 보니까 북한에 김정은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수술했지만 최근에 이제 제 처조카가 4살이거든요. 그 친구가 이제 아빠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고모부 이렇게 보니까 부모들이 보니까 김정은이 얼마 전에 어린이부 가정 신방을 했는데요. 할머니 한 분이 그 친구의 할머니가 저를 보더니 놀라시면서 눈을 크게 뜨시면서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 닮았습니다. 김호중 닮았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닮은 유명인 연예인은 다 악인입니다. 악인. 근데 저는 제 외모에 만족할까요? 만족하지 않을까요? 저는 99% 만족합니다. 조금 비웃는 것 같은데. 그 1% 만족하지 않는 것은 뭐냐?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목사는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인데 강단에만 서도 외모만 봐도 은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 외모를 보고는요, 은혜가 저절로 생기질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끼치기에는요, 굉장히 이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끼치는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그거 하나가 좀 저한테는 걸리는데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은 외모를 닮으라는 소리는 아니겠죠.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 되었다면요, 자녀들에게 좋은 거 물려주고 싶어 하죠. 그래서 특별히 유산을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물질적인 유산, 또 동산, 부동산을 다 물려주고 싶어 하는데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가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나만큼의 인격이나 신앙이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요, 그런 유산들을 물려주면 그것은 그 자녀들에게 있어서 어린아이에게 불을 주거나 칼을 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쉽게 얻어진 것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결과물들, 평생에 거쳐서 온 결과물들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나 인격이 준비되어야 되는데요. 결국 20절에 고백한 것처럼 이 복음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내가 살고 그 삶을 따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아버지로서의 영적인 부모로서의 교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마더 테레사가 생전에 이런 질문을 받았거든요. 당신이 성자같이 예수님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제가 무슨 비결이 있겠습니까? 그냥 주님 말씀 따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요, 일만 스승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고요, 생명을 바꾼 사랑을 주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도전하는 그런 영적인 부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사가 어떤 존재인지 말씀을 통해 상기할 수 있었는데요. 교사는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아래에 있는 노예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백색 순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존심 버리고요, 복음의 자부심만 가져야 됩니다. 또한 교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청지기로서 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내며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사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말씀 순종의 삶을 통해서요, 생명과 바꾼 사랑을 주는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내일 2023년 수해 피해를 입은 5개 교회 중에 이 전라도 지역의 3개 교회를 방문을 하거든요. 우리 지난주에 비해서 좀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하시는데요. 지난주 경상도 지역의 2교회를 방문하면서 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2교회의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다음 세대가 없었습니다. 그 교회 현재도 어렵지만 이 다음 세대가 미래이지 않습니까? 근데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절반에서 3분의 2 지점까지 다음 세대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 처남이 담임 목회를 시작했거든요. SFC 간사를 하다가 잠시 휴직하고 안식년 개념으로 쉬고 있는데요. 이 담임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처남이 살고 있는 집 근처에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성도수가 적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도망을 갔습니다. 성도를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이 이제 성도가 얼마 안 되니까 계속 이제 구인을 했어요. 목사님 좀 보내 주십시오. 목사님 와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사실 그 교회가 사례를 줄 형편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오는 겁니다. 물론 당연하죠. 그런 부분은 이제 목사들을 욕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좀 그 교회에 장로님과 친분이 있는 제 처남에게 좀 교회를 좀 맡아달라고 한 거예요. 이 처남이 빼다가 이제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지 사례를 받지 않고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도 드리고요. 이 안식년 기간에 이제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도 드리고 다음 세대 예배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세대가 어떤 할머니가 데리고 온 이제 손자 2명이 있습니다. 초등학생 1명, 또 중학생 1명 있는데요. 이 둘이를 데리고 다음 세대 예배를 하더라고요. 저 같으면 같이 10명이니까 같이 해도 될 것 같은데 다음 세대를 하더라고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진을 하나 이제 가족방에 올리더라고요. 가족방에 사진을 보니까 뭐냐면 중학생 그 친구 2명 중에 1명인 중학생이 교회에 친구들을 5명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 작은 교회, 아무것도 없는 교회에 친구들이 와서 다음 세대가 몇 배입니까? 2명에서 6명이면 3배가 부흥을 했습니다. 복음이 있으니까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하디 귀한 영혼들을 맡겼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꺼이 그리스도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그런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